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의 의미 첫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미혹에서 건져내시는 진리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호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이 썰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번제의 통제고 아까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마귀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 마귀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 패턴이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입만전만 거짓말이죠. 무엇 하나 진실한 게 없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속이는 것으로 세상을 일관하는 자들이죠. 속이지 말아야 하는데 속입니다. 어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예수를 깨닫게 하는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를 깨닫게 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고요. 예수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수를 뱉는 모든 거짓말을 하는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두 사이에서 인간은 누가 진리의 영인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 길이 옳다고 그럽니다. 타인의 길은 미혹되다고 그래요.
무조건 남의 것은 밟아놓고 봐요. 그리고 자기 것만 높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그게 사탄의 습성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해요. 인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인간은 미혹 앞에서 그냥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그 모든 미혹에서 건져줬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짓을 하면은 마귀 짓이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구하자. 곧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인간은 비로소 그때부터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죠. 속이는 것에서도 벗어나.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타인을 속이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셔야 모든 거짓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극한 미혹에서 건져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5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랑이니까 인간이 되신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니까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그 수많은 모멸과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건지려고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준다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죠.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아주 무수해요. 특히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하시는 거죠. 응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응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의 세계 속에서 그 어리석음에 갇혀있는 인간이죠. 거기서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요, 그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간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넘치는 감사함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모든 미혹에서 건져주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리시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의 빛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의 빛이 딱 타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알아보도록 인간 존재에게 입력해 놓으셨어요. 그 입력된 것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인간을 건지시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만 하면 다 건져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생각할게요. 오늘은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팅을 해놔갖고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은 자기 자신을 모든 미혹에서 건질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생물학적 지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재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를 속여요. 속이는 힘이 강하죠. 그리고 타인을 속이고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도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구현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받기를 좋아하고요. 높임받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생물학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예수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존재거든요. 성령만 인간을 어리석으면서 건져주시고요.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측에서도 생물학적 재능과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각성받은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들에게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각성받은 것을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으로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낸다.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낸다. 인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 열심이 있을까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바울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의 열심이고 예수의 열심이 바울의 열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 내시는가를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거예요. 정결한 처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온 인류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 산업이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4천만 정도만 해도 우선 남은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국민 4천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달 볶여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인류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하자. 중매라고 있어요. 중매. 결혼관계의 중매를 하는 일을 하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열심으로 하자. 하나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열심을 우리가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살자.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심에 달달 볶여 사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달달 볶이는 대한민국. 무슨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달달 볶이느냐. 인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류 안에 인간 각 사람 속에 와서 완전히 연합되는데요. 이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는 정조 있는 처녀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정조 있는 결합,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몸을 이 남자 저 남자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죠?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 몸은 남편만 소용이 돼요. 이것처럼 예수와의 결합이죠. 온 인류가 예수와의 결합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와의 결합.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명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완벽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히 인간을 예수하고 결합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하나님 열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바울처럼 하나님 열심으로 행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되겠죠.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인간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마귀죠.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이거죠. 마귀한테 속으면 부패한다 이거죠. 이렇게 속이는 세력이 지구에 있다 이거예요. 멀리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짝이 되면 인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 기름 부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어떤 신분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받아들입니다. 천국은 성적인 결합이 없어요. 기름 부음의 결합만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결합과 성적인 결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는 결혼 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지상에서는 성적인 결합으로 결혼하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기름 부음으로 결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름 부음의 결합이에요.
기름 부음의 결합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결합이에요. 그렇게 결합을 하면 신분이 뭐가 되느냐? 아내된 신분의 결합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억제시키고 성령을 억제시키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여 길들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분은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분의 짝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남편만 사용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으로 그대로 기름 부어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다라는 말을 써요. 분량으로 다 오셔가지고 그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중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억제하셨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억제하고 예수가 나를 억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의 결합인데요. 그 기름 부음의 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천국은 성이 없어요. 천국은 성이 없어요. 성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제하셔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아까 이제 초반에 하나님 열심을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의 결합인데 그 결합은 천국에서 어떤 신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기름 부음으로 결합한 인간은 그의 짝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간의 신분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의 짝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지극히 귀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거짓말로 사람을 막 속여서 이 기름 부음의 결합을 무시하고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의 결합을 미련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걸 회개의 기회로 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가 다 차면, 회개의 기회를 다 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 즉시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기름 부음의 결합입니다. 성적인 결합이 아니고 기름 부음의 결합입니다. 천국의 결혼은 기름 부음의 결합이고 지상의 결합은 성적인 결합입니다. 기름 부음의 결합.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의 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합된 자들, 기름 부음으로 결합된 자들의 신분은 다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어요.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는요, 만유의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오직 스스로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그분만 아까페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영분별하기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자는 성령으로 통제받는 자고, 성령으로 통제받는 자는 예수로 통치받는 자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아까페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 아까페는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품, 신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 위대한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는데, 그 신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고 인간 것으로 아까페 행세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타심이라는 이타애가 있어요. 예.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있고, 인간도 인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인간도 궁일이 있고, 인간도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카페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아카페인치 하는 거, 이게 전부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그 본질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서 아카페가 그 속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 것이 있죠. 그 인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줘라 하니까 인간 성품으로 불쌍히 여기줘. 인간 속에 궁율이 있죠. 동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인애도 있어요. 인간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타심, 이타애가 있고 그런 걸 끄집어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하잖아요. 그 살신성인하는 그런 것을 아카페라고 안 해요. 그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든지 그건 아카페가 아닙니다. 그거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힘으로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을 공급받아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예수 안에 빗장이 열려서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주시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이제 공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페 성품으로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품이지 결코 인간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고 자고함, 오만, 교만이라는 인간의 성품들을 그 마귀의 성품들은 다 억제돼요. 억제돼서 자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아카페로 통제를 받기 전에는 입에서 자랑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다른 영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는데 그건 옛날에 인간 습성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의 그 통제가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을 하면 이제 그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걸 말하죠. 그렇게 되면 입에서 자랑이 끊어져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노라. 표현력이 시원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지식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가가지고 받은 지식은 인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고 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을 마게도냐에서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청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초기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밥벌이로 그것을 하는가 하고 오해를 받을까봐 정말 많은 절제를 했어요. 그게 또 오히려 흠잡힌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과 함께해서 정말 많은 공로를 쌓았죠. 그러나 그는 사단의 사람들의 처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향으로 갔어요. 어마어마한 공로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과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한 일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입이 하늘에 달 정도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면 결과를 내놔봐라 이겁니다. 결과가 말해주지 않느냐. 이 받다 꽂다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뭐 이러면서 그걸로 자랑으로 하루를 보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기울의 여건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라는 거죠. 기울의 여건이라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렇게 속임수에 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로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예수에게 붙여주려는 열심으로 불철주야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봤다 꽂다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영광 받으려고 도시락 싸갖고 다녀요. 이거는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기울의 일꾼이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리니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어리석은 자들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잡아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탄다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엮이기 위해서 그 모진 그 고통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내하면서 그렇게 공로를 쌓아오는 세월에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할 생활비마저도 거부하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 이겁니다. 자랑할 틈도 없이 기름 부음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히 자기를 탈탈 벗고서 온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어야 속질 않아요.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오셔갖고 연합되고 마침내 아버지의 본질 예수의 본질 성령의 본질 아카페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시거든요. 그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정결한 처녀로 받쳐져서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기름 부음의 순결을 지켜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름 부음의 짝으로 만들려고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돈벌이로 그걸 한다고 할까봐 주야로 일을 해가면서 예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입술에 자랑을 끊어버리셔서 인간 자랑, 육체 자랑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까지 주어가면서 그 속에서 기름 부음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내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이거죠. 했는데 바울 속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너희들 속에서는 나오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어져.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에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의 열심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열심이 나를 탈달 볶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항상 내 속에 부어지게 하려니까 육체의 가시 속에 넣어서 궁핍과 연약한 것과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 오히려 교회 때문에 늘 근심 걱정에 빠져있다. 왜? 너희들처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킨 사람들을 끌어다가 더럽히기 때문에 그 시달림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니 내가 부득불 자라갈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을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지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바울은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려고 엄청난 수고를 한 거죠.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름 부음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 만난의 고통을 다 겪었다고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내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정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 하나하나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그 일을 하는 데는 예수 마인드로 해야 되니까 또 예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걸 육체를 자랑을 원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자랑한다면 이런 것만 자랑하겠다 하면서 이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 나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아레다 왕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광제리 타고 등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겁쟁이였다. 그렇지만 나 같은 것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일을 했다. 그런데 허황된 것 또는 예수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 그 육체의 자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더럽혀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하고 결합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해도 잘 받아주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그 어리석음 속이는 거잖아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착오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사단의 여건, 기울의 여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자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미혹의 속수무책은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으면 누가 진리를 전하고 누가 거짓을 전한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 누가 진리를 전하고 거짓을 전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만 진리의 사도가 누구고 거짓 사도, 기울의 욕구, 사단의 사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위치에 서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열심으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짝이 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열심으로 인생을 불태워 바친다면 인류가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 방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는 사역자들에게 그 마귀의 것들이 겸허하게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겁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가 성령 각성받아서 결코 사단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 그 사탄에게 그것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사역자들이 가득한 나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완전하게 받아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합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만 그 모든 거짓을 다 이기고 진리의 사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